할렐루야. 네, 어제 나가서들 투표를 하셨습니까? 네. 예, 할렐루야. 어저께 그 한인회 회장님과 이렇게 뭔가 좀 한인회에서 하는 일에 좀 도와달라서 잠깐 투표하고 이제 갔는데 알레게니 카운티에서 한국 한인 교민이 이번에 192명밖에 투표를 안 했대요. 우리 집에서만 4명 했는데 제가 공화당이 낙승을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낙승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날 뭐라 그랬냐면 많은 그 포리티컬 카멘테이터들이 공화당이 낙승할 거라는 것을 안 믿어야 낙승을 할 건데 너무 많은 사람 아이고 오늘 내가 안 가도 그냥 완전히 이번판 그냥 우리가 말도 안 돼 이겼네 그러고 많은 사람이 투표하러 안 가면 낙승을 못할 거라 그걸 월요일 날 제가 들었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나 한 사람쯤 안 간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여러분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여기 나와서 말하는 건 원래 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마약을 했고 마리화나를 이제 공적으로 피울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가서 투표할 사람이에요. 마리화나를 법적으로 피우게 자기가 마약하다가 쓰러졌던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마약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연방 상원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화당이 낙승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계속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너무 낙승하면 정치인들한테 다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우리의 영적 리더도 아닙니다. 교회가 계속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면 차라리 감사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보수파가 완전히 압승을 해버리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아이고 잘됐네 뭐 다 뽑아놨으니까 그럼 이제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더 바라겠죠. 그래서 계속 미국을 위해서 아멘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변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주일날 전도팀이 모였는데 제가 3명은 저보고 이제 전도하는데 좀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 말고도 누가 좀 더 계시겠다 마음으로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모여나 보자. 누구누구가 원하시는지 알기나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모였더니 5명 오시는 애들 10분이 오셔갖고 방이 비좁았었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10분이 나가실지 더 나갈지 덜 나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날 하여튼 굉장히 기뻤어요. 교회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내년에 이제 한 7월, 8월, 9월 언제까지 선교 안 나가면 선교 치르고 오는 행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참 그건 답답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언제나 입을 벌려 복음을 전가합시다. 아멘. 아니 왜 두 사람만 하세요? 언제나 입을 벌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 언제나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에서 했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성령을 부으시지 않으시고 교회를 향하여 즉 교회에 속한 지체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는데 교회에게 부으셨단 말이에요. 어느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성령이 어느 개인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받았지만 체험을 했지만 그 개인은 교회에 속한 한 지체로서 교회에 부으신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는 뭐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공로와 승리를 증거하라고 하면 즉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런데 세상은 성령이 오심을 알지도 못해. 왜냐하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바람이 임의로 왔다 갔다 해도 그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은 성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가 교회가 나와서 증거할 때 또 그때 그 바람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권능이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주말 내내 설교를 안 하게 됐으니까 목사가 택택 노는 거다 하는데 여러분 사실 부흥성이 끝날 때쯤 되면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힘들어요. 내가 설교하는 게 더 낫다고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그냥 듣자고 하는 소리인데 부흥성에 떠난 목사가 굉장히 바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부흥성이 끝나고 나면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제가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실 무슨 작업을 했냐면 제 갖고 있던 성경책이 한 10년 썼는데 풀로 한 3번쯤 붙였는데 막 악교로 붙이고 해도 막 계속 떨어져 갖고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페이지가 전부 다 삭아서 툭툭 떨어져요. 건드리고 막 툭툭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성경책을 바꿔야겠는데 마침 누가 주신 성경책이 있어요. 아직 쓸만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누가 주신 건데 깨끗하잖아요. 좀 건치 깨끗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10년 동안 성경에다 적어놓은 노트가 있잖아요. 내가 메모를 많이 해놨는데 그걸 또 어떡하나.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라 하도 많으니까 제가 이틀 동안 그것을 이쪽 성경으로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지겨운 일이거든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제가 표시해 놓은 거 뭐 헬라어, 히브리어 또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 이걸 다 옮기느라고 하여튼 이틀을 써버렸어. 근데 참 그게 또 지겨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내가 여기 왜 표시를 해놨지 그래서 이렇게 상고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도 있어갖고 저절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금요 집회 설교 준비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만지작거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뭐 그 재산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2주 금요 집회 설교 준비가 다 끝나버렸어요. 둘 다 성령에 관한 사도행전에서 나온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왜 이것을 내가 이제 떠나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이 실족하지 말라고. 왜 실족하냐면 눈에 보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만 익숙하다가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내가 없다라고 자꾸 내가 너희들을 버리고 갔다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위험한 일을 당한다 아니면 편하고 만만한 일만 기다리고 있다. 위험한 일, 어려운 일, 아주 괴로운 일만 기다리고 있으니 아니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데 어디 가신 거에 우리를 버리고 너희가 그렇게 실족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오시는지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설명하고 있느라 그게 16장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 성령은 세상에게 오시자고 왜?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믿은 너희들은 성도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돼서 아멘.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온 세상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말로만 하면 이방인들이 순종치 않으니까 로마서 15장을 같이 펴겠습니다. 제가 맨날 로마서 15장 그러니까요 한 번도 집에 가서 안 찾아보실 눈치야. 그런가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가 얘기할 때요 설교자가 얘기할 때 그런가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자장가처럼 들릴 거예요. 로마서 15장을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게 좋은 습관이에요. 같이 하시다. 좋은 습관. 좋은 습관 들이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가 일일이 다 읽자고 못하는 건 너무 많은 걸 찾다 보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어떤 때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으면 제가 꼭 기어이 찾아 읽자고 안 그러는데 로마서 15장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읽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는 눈치야. 제가 오늘 그런 감이 짜와요. 우리 배혜숙 성도님이 8월달 중반부터 창세기 1장을 시작했는데 저는 하루에 10장만 읽으셔야 되는데 10장 제가 보니까 최근에 한 10장 넓게 읽으셔서 왜냐하면 10장씩만 읽으면 지금 구약 성경을 끝낼 수 없거든요. 한 12월 달쯤 가야지 구약 성경을 끝내는데 어제부로 구약 성경을 끝내버리셨어요. 그거면 10장 더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11월 말에 저기 따님이 출산하니까 어디 그 따님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11월 말까지 신약 성경을 다 끝내는 게 목표야. 그러려면 하루에 한 30장씩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6시간. 그렇게 읽었어야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8월달 중간에 시작하신 분이 지금 11월 말에 한 번을 끝내게 생겼어요. 선물을 하나 준비할 겁니다. 내년에는 여세를 몰아서 2번 읽으시면, 그럼 이제 3번을 읽으신 분들한테 제가 성경 개관을 시켜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확 총정리를 시켜드려서 하나님 말씀 이제 깊이 자세히 읽으실 수 있도록 그걸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3번 안 읽은 분은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해줘도 뭐 안 읽은 사람은 그걸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3번을 읽은 사람이 그걸 들어야 뭐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 누가 처음 오시면 제가 항상 배혜숙 자매님 보고 가셔서 그분한테 간증을 하고 3번을 무조건 읽으시라고 이렇게 권하는 일을 이제 우리 배혜숙 자매님이 맡으십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받고 뭐 할렐루야, 사명받고 직분받고 이런 일이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죠. 31절 앞에서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혹은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도록 거룩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보장을 하신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17절부터 계속 읽게 들으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할 게 많죠. 사도 바울이 버린 것도 많고 희생한 것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것을 오늘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한 가지 꼭 얘기하기를 원하니 18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게 하여, 잠깐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게 하여, 여러분 이방인이 복음에 대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가고요 자꾸 말 갖고 설득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거꾸로 가면 이방인은요 말에 순종치 않습니다. 말로 자꾸 설득하려고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파워 전도. 누구의 파워? 성령의 파워. 제가 전도팀 주일날 모였을 때 전도로 나가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가야 된다. 아멘. 제일 강조했어요. 이 사람 좀 착해 보여. 아이고 말이 좀 통하게 보여.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거의 대부분 틀려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요. 거의 대부분 틀려요. 착해 보이는 사람이 더 끈질기고요. 유순해 보이는 사람이 더 고집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젊은이들하고 전도를 나가면 자꾸 그 사람들하고 말잔치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혼냈어요. 야, 말잔치 하지 말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으셨으니까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 얘기만 하라고. 그럼 빨리 보내. 뭐 쓸데없는 말이 많단 말이야. 무슨 하소연을 듣고 뭐 살아온 무슨 스토리, 인생 스토리 다 듣고 앉아요. 할렐루야. 같이 하자. 능력은 복음 자체다. 권능은 성령께로 온다. 그래서 순종치 않는 이방인을
순종케 하는 것은 복음 그 자체 내용과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갖고 오시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러 나왔을 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다음 주 금요일날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18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순종케 하는 일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아니면 안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이 로마 교황이라 할지라도 교황이 하는 말을 안 들으면 너희 성령 회방죄다. 파문, 너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좀 비슷하게 어느 특정한 개인이 내 말 안 듣는 성령 회방죄, 아무리 그분이 대단한 목사라 그래도 틀린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수없는 오류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오로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며 일곱 별을 쥐고 계시는데,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요. 아멘. 일곱 별은 일곱 교회에다 허락하신 일곱 메신저라, 엔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금촛대로 표현됐고, 아멘. 빛을 밝히는 거죠. 근데 그 한 교회마다 각각 한 메신저를 주셨으니 그 메신저를 통하여 교회가 증거하는 메시지는 예수 믿어라. 아멘.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리고 구원하라. 그 얘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바라는 그것을 거부하고 회방하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함부로 누군가 당신 말이야 자꾸 그러면 성령 회방자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어느 개인의 말을 안 듣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말이 성령의 말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요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과 우리도 이 요긴한 것 외에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도 굉장히 어떻게 사람이 성령과 우리가 같은 뜻으로 동의했다고 말하신다. 그게 무슨 결정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로 공구회를 열어서 교회가 결의한 내용을 성령과 우리, 즉 성령과 교회도 교회는 온전히 성령의 뜻을 대신 입으로 말하는 기관이고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멘. 절대로 어느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 말 안 듣는 성령 회방자라고 말하면 그날로 자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메시지를 맡았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교회에다가 맡기셨습니다. 교회 외에는 그 메시지를 맡은 기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좀 이제 진도가 나가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가 강조할 점을 좀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 뭐 강의안 다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 읽으신 거를 제가 굳이 쭉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육신이 없이 영으로서만 계셨던 분입니다. 빨리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존재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몸, 즉 우리 인간의 육신을 예비하셨다. 근데 이 몸을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뭐 하자? 10장 5절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라. 근데 그 몸을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 몸을 예비하셨다는 말을 뭘 강조하겠으면 이 몸이 바로 무슨 몸이더라? 제물로 드릴 몸이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드려져, 다시 말하면 죽어야 될 몸으로 예비된 거예요. 아니 모든 제사는 뭔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잡아서 죽여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오시고 이분도 영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로 오시면 성령님이 다니시면서 야 이러고 다니시면 귀신 나타난 줄 아는 거죠. 성령님도 누군가의 몸을 통하여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경우 몸은 예수님과 같이 한 개인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한 게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너희 몸이라 그랬어요? 내 몸이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라는 것과 내 몸이라고 단수로 너의 몸이라고 한 것과 너희의 몸이라고 한 것과 뭐가 차이예요? 그렇지 당연히 다른 사람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달라지냔 말이에요. 너희 몸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몸은 교회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제물로 준비되신 몸이야. 그래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겨난 교회는 성령님의 몸이 돼서 성령님의 전이 돼서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부활의 생명을 나가 증거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듯 하지만 제가 한번 확인하면 여러분이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물론 성령님을 받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교회를 성령의 몸으로서 사용하시면서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교회에게 부어주신 성령님,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놀라운 승리의 복된 소식을 증거라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349페이지 강의 안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간다. 예수님 그래요. 내가 떠난다. 그런데 내가 떠남으로 너희가 이제 불안에 떨 것이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이며 심지어는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까지 끌고 가는 일이 있을 거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300년 동안 있었죠.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제국이 끌고 와서 온갖 끔찍한 형을 가하고 그냥 죽이는 것도 간단하게 목자가 죽이는 게 아니라 끔찍한 극형, 악형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다시 펴죠. 16장
16장 7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실상이란 말은 알레theia, 다른 곳에 대부분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보통 다른 곳에 거의 다 진리라고 번역되는데 여기서는 실상이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여기서 숨페로라고 했죠. 숨페로. 같이 해서 숨페로. 여기 숨이라는 말은 항상 위드입니다. 페로. To bear. To carry. 그래서 with라는 말도 되고 together라는 말도 돼요. 숨이라는 말. 그러니까 함께 감당하다, 함께 지고 가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성령님과 그분의 몸이 되신 교회가 잠깐요. 저를 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훨씬 쉽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눈에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얼굴로서도 표정으로서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몸짓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비겁한 짓을 하고 디베랴 바닷가에 도망가서 고기잡이 하러 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얘들아 내가 지금 빵 구웠는데 생선 좀 있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간단한 미안하고 못난 짓 하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손수 떡을 굽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 앞에 제자들은 다시 한번 깨졌던 거예요. 아멘. 그 훨씬 쉬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뭐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눈에 주님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복음을 전하다 감방에 갇혔어. 제가 그냥 제일 가까우니까 엄건사님 얘기해요. 엄건사님 복음 전하다 감방에 갇혔어. 깜방에서 성령님이 추우세요? 나만 추워.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갇혔으면 어땠겠어요? 예수님도 추우시고 나도 춥고 예수님도 맞으시고 나도 맞으시니까 좀 위로가 되죠. 아, 주님도 당하신데 나도 당해야지. 근데 성령님은 몸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 처량한 게요. 나 혼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몸이 없으신 성령님은 두들겨 맞는다고 아프시겠나? 배고프시고 갈증 나시겠나?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고 계시겠나? 근데 실상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울고 계신 분이 누구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울고 계신 분이 성령이래요. 근데도 성도들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이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항상 누구만 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나만 당하고. 예수님이 뭐랬어요? 실상은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이라. 그분이 너희와 함께 이 모든 일을 같이 겪으십니다. 여러분, 광야로 돌아가 봅시다. 광야로 돌아가. 솔로몬이 그 엄청난 고대 세계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그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계속 깜깜한 데 계시겠다고 하니 내 마음이 몸둘 바를 몰라서. 그 깜깜한 데가 어디라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촛불 하나도 켜지지 않는 깜깜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도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앉아 계실 발등상도 되지 못하는데 그 엄청난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놓고 이 인간이 지은 콩딱지만한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성전에 비해서 정말 학구방도 되지 않는 성막에 기어이 오셔서 계시겠냐고. 유일하게 그렇게 그곳에 깜깜한 곳에 오시는 이유는 당신의 친백성들과 함께 당신의 눈동자보다도 더 아끼는 자녀들과 함께 계시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위와 굶주리에 힘들었고 광야 생활이 지겹고 몸이 건조하니까 지겨운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힘들었던 괴로움보다 상상할 수 없는 몇천 배, 몇만 배 더 괴로운 일이 하늘의 보좌 대신 그 깜깜한 성막 안에 앉아 계신 것이 훨씬 하나님께 힘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뭐로 강조했어요? 성령의 전이 교회라고. 마찬가지로 광야의 전이 그 성막 텐트 아니라고. 그것은 깜깜한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에 비해서는요, 정말 모욕적으로 계실 수 없는 초라한 곳이었다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얼마나 괴로우신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뭘 생각해서요? 광야 생활 참 힘드네. 애굽은 푸른 것도 보고 풀도 막 올라오고 과일도 달리고 강물도 흘러가는데 여기 이렇게 척박한 땅에 돌과 먼지와 모래밖에 없는 이곳에서 아무리 가도 뭐 예쁜 풍경 하나 보자고 시냇물 하나 흐르지 않는 이 광야 생활 너무 힘드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무지하던 광야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더 힘들어요? 누가 더 힘들어요? 성령이 더 힘들어요. 왜? 우리는 함께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 뒤에 있지만요. 글로 오늘은 거기까지 못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한 책망이 뭐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성령께서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성령 회방죄로 다스리겠다. 아멘. 마지막 찬스, 유일한 찬스예요. 인류가 구원받을 유일한 찬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것이 인류의 죄가 된 거예요. 다시 여태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율법을 어긴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기는 일을 날마다 계속하니까 맨날 제사 지내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이후에 죄는 뭐예요? 율법을 어긴 게 죄로 이제는 그렇게 죄가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었느냐 거부했느냐, 그것을 성령께서 확실하게 하시겠다. 두 번째 뭡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의 길을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가고 없는데 보이시지 않는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한다. 그런데 그 성령은 교회와 성도와 함께 계심으로 같이 함께 짐을 지고 가시고 더 답답하고 힘들게 계시지만 성령이 어떻게 성도에게 일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엄무사님 다시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여러 번 들어가시네. 눈에 보이시지 않는 성령, 주님이 성령으로 이 감방 안에 나와 같이 계십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아는 사람, 의롭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요셉이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분명히 풀무불 안에 던져질 때 자기네 셋이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안에 계신 인자와 같은 이 주님을 거기서 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도 찬송할 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지금 나눈 말씀에 의한다면 뭐예요? 그들은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버려두셨나이까 말한다면요, 그 성령님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누가 더 당하고 계시냐고? 성령이 더 당하고 주님이 더 괴로움을 당하고 감옥에 있는 나에게, 병상에 있는 나에게,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을 받는다.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십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너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신 참 바른 성령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